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근갑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좌정해 주시고 또 부족한 소자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우리 단장님 모두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육적 성전 회복과 영적 성전인 안식일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들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 조소 내리고 세 천사 기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육적 성전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가 조서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천사 기별로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듭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2300주야는 반드시 말세에 가서 풀어야 되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완성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육적 성전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인성인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창조 사업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안식일이 회복되면 당신께서 창조 때 세워졌던 그 제 나오지 않는 창조의 계획이 열매를 통해서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설계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완성할 건축가를 선택한 다음에 건축을 할까요? 건축 먼저 하고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 집을 짓는 사람이라면 어떤 절차를 따르겠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설계대로 완성시킬 건축가를 선택한 후에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 창조도요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들을 마류의 후사로 세우고 또 저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그랬어요. 모든 세계 전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언급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런 언급이 여기는 없어요. 아들로 마류의 후사를 세우고 지었다. 그러니까 창조 전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먼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칭호는 성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아들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쓰신 후에 창조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은 인성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완벽한 창조를 하고 가장 안전한 창조를 했어도 천사도 죄가 나왔고 사람도 죄가 나옵니다. 당신으로서는 완전한데 피조물로서는 완전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왜? 첫째,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또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신성으로 완벽하게 창조했어도 그 창조는 당신만의 완전이지 피조물로서는 완전하지 못했다. 이게 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성을 쓰고 오셔가지고 인성과 같은 존재들과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설명해 준 다음에 모범을 보이면서 의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완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슨 방법이 완성되면 인성을 쓰는 것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대권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평화의 언약에 의해서 신성은 우주의 대권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다.
피조물을 위하는 평화를 위한다면 신성이 피조물과 같은 무슨 입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의 입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피하면은 적합하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부에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부활하는 아침에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마세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올라가서 받고 내려오셨다. 하늘의 절대 공의는 전능한 능력은 우주의 대권의 적합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능력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격을 인성을 쓰고 와서 피조물들이 이해하도록 화평의 언약을 이루었으니까 자격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 대권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권을 받기 합당하다는 것은 신성보다도 인성인데, 인성이 피조물로 하여금 완전히 죄 나오지 않도록 완성을 시켰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신 다음에 모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 준 다음에 모본을 따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서 나온 열매가 뭡니까? 입에 거짓이 없고 품성에 흠이 없는 완전한 의를 완성시켰다고. 그것도 타락한 본성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완성할 자격이 됐다, 그 얘기.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국제경시대회에 참가할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학생은 다른 과목은 다 이수를 했는데 영어는 안 배워요. 아이고, 영어 하기도 깨끗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영어 과목 실격이 된다니까. 그래서 실격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격이 돼도 괜찮다는 거라. 아니, 영어 과목 시험에 실격이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모르니까. 그 다음에 국제경시대회니까 모든 문서 시험이 뭐로 나옵니까? 다 영어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진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본 실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전체 과목도 영적을 받는다.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를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했어요. 10계명 가지고. 그런데 다른 계명은 다 있는데 뭐만 빠졌어요? 안식일만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온 과목도 이수를 하는 동시에 온 과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은 조항으로도 완성되지만 지킬 때 계명을 완성한 언약의 표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안식일을 표징을 삼았다. 안식일이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봅시다. 이성자하고 김길동이하고 집을 주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택자금은 1억 원이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천만 원, 중도금 4천만 원, 잔금 5천만 원을 여차히 내고 잔금과 동시에 집을 이양하세요 한 거예요. 이렇게 피차만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보세요. 도장은 요만합니다. 이것도 더 클는지도 모르지만 되게 요만한데 도장이 쫓아다니면서 김길동의 도장이 가가지고 아이고 이성자씨 돈 가져왔어요. 돈 받으세요. 도장이 그래요 안 그래요? 도장이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도장이 합니까? 아니면 도장의 주인이 합니까? 도장의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약을 했는데 자기 도장이 안 찍혔어. 그러면 계약을 할까요? 또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도장과 주인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주인은 도장이 찍혔을 때 하는 거고 도장은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의인 만들도록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서예요. 신명기 4장 13절.
예? 봐요.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부모 온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 도둑질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다만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거라. 그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도장을 친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보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안식일을 표준으로 삼았다. 안식일이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도장이 없어. 안식일을 안 지켜. 그러면 해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줘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조항으로도 완성이 되지만 전체로도 완성은 될 수 있는 표가 된다. 그렇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졌는데 안식일을 회복하면 전체 의의 조항을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시험 보러 보내도 100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는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면 내가 의인 만들어 주겠다 하고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성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의인 만들었다는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보면 보세요.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는데 시험을 볼 때는 다른 데 가서 봅니까? 그 학교에서 봅니까? 그 학교에서 봅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 만들었다고 하는 시험은 하늘에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는 시험장이 없어요. 왜냐면 성품적인 시험이니까 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늘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때렸을 때 찾는 것도 나오고 욕했을 때 욕 안 하는 것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품 시험 보려면 악인들이 있어야 악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상 어디서 결판 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시험에서 결판 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롭다 함과 의를 완성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보세요. 태어난 아들이 있고 다 자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인 것은 똑같은데 씨름하러 나가라고 그러면 어린애가 나가겠지 않는 거죠. 아, 너 아들이니까 나가. 자기 몸도 못 끊는데 어떻게 삭 빠지고 시험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씨름에 나가는 아들은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다 자라야 된다. 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인이 됐는데 아바겟돈 전쟁에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몰라요. 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경시대에 나가라고 그러면 배우지도 않고 성적도 청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 이것은 성경은 거듭남과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의인으로 거듭나. 그렇다고 그 이튿날 욕이 딱 그치고 욕심이 딱 그치는 건 아니다. 우선 아이로 태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에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서는 성품이 머리 되는 예수님까지 자란다. 이게요. 에베소 4장 13절로 16절. 아이가 자라 머리 되는 그쪽까지 자라진다. 씨가 싹이 돼서 이삭이 돼가지고 충실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나 씨가 자라는 것은 성장이라고 부르고 마음이 성화돼가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은 성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함에 찬 사람은 머리 되는 예수님과 같이 됐으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완성된 사람을 대쟁투에 보내면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열매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5절에 나와요.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시험을 봐야 돼. 이 시험을 봐서 의의 완성을 위한 제도가 있어요.
의롭다 함하고 장성한 의하고는 달라요. 방금 믿었을 때는 의인이지만은 성품적으로는 아직 안 자랐다. 그런데 의를 완성하는 제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지킬 능력을 받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라는 대로 순종은 안 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왜?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게 왜? 의지가 협력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은 배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학생은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은 멀리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세요. 그래서 의지가 협력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음 비하고 그 다음에는 의지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율법 순종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루는 의라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누구 의니?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의로 했으면 그건 뭐 또 죄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창조 때부터 세우셨어요. 그래서 범죄 전에 율법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서 죄가 나온 거예요. 창조 때 세운 제도가 안전했을까요? 불안전했을까요? 안전했다는 것을 인성을 쓰고 와서 증명을 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것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왜? 여기는 판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 믿음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음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은 뭐 이마에 문설주에 붙이면서 지켜. 율법은 지키는데 의를 이루는 누구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는 믿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은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만 의지했다. 그러니까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전됐어요. 왜? 이게 의를 이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떻게 의를 이루면서 세계에 전파합니까? 그러니까 의를 이루는 예수님 믿는 교회로 의의 복음이 이관됐다.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또 역사해가지고 로마 교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은 믿는데 율법 가운데 뭐는 또 빼버렸습니까? 네, 언약인 안식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를 이룰 수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반드시 열매를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를 일으키는 걸 전부 죽이는 거예요. 의에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열매가 증명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거친 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짜로 의의 원칙을 순종한 사람이 시험에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했어도 의로울 수 있는지를 일단 뭐를 봐야 되겠어요? 시험을 봐야 온 우주로 하여금 한 계명이라도 불순종하면 의를 완성할 수 없다는 완벽한 교육을 역사적으로 증명시켜야 된다. 하늘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왜?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시험이 반드시 있어야지 없어요. 그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시험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학생도 혼자. 그래서 은혜가 거친 후에 누구 없이 쓰는 겁니까? 중보자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순종해 14만 4천 명인데 14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어린 양이 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 따라갔다. 그런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전체를 안 믿든지 전체를 순종하지 않든지 부분을 순종하지 않든지 딱 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은혜가 거친 다음에 성품적인 대쟁투지 보세요.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데게 쏟으면 새 더러운 영이 용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 입에서 나오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있다.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 옷을 안 입은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수지 않을 것이다. 옷은 옳은 행실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구속의 원리 속에서 성품적인 대쟁투가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 믿음을 거절한 유대 나라도 살인자가 되고 반대로 믿기는 하는데 계명 중에 하나라도 순종한 로마 교인은 또 살인자가 됐는데 보세요. 용은 계시록 12장 9절과 고린도전서 8장 5절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주라 하는 자가 많이 있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의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는 예수님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도 거절해. 그런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착해요. 얼마나 착해요. 예수님 안 믿는 석가모니 같은 사람도 착하잖아요. 다 착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짐승은 누구냐면은 안식일을 변경한 로마교회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예수 믿으면 가는데 안식일은 변경했어. 그런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테레사 소녀같이. 네, 인도의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봐요. 다 안 해도 안 믿어도 착하고 계명 가운데 고기를 변경시키도 착하고. 그게 또 하나 나와요. 거기서 개혁 일으켰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교회에서 개혁한 것이 개신교회. 개신교회인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아이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부활하는 날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고 안 지켜. 알면서도 안 지켜. 그러면서도 착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착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착하고 이런 교회 목사님도 착하고. 가만히 시험을 안 보니까 다 착해. 그러니까 시험 안 보고 갈 것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던데요. 해가면서 안 믿어. 계명 적당히 불순종해도 착하던데요 하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 주나 만하지. 왜냐면 시험 본 것도 없고 성적도 안 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봐야 돼. 이래도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의에 속고 넘어가. 이대영 목사님의 자기 의라는 거 나오죠. 이제 자기 의에. 자기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의지의 자유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자유 때문에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종한 14만 4천 명은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대쟁투에서 나왔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도륙시켜라. 살인이 나왔어요. 원수 사람이 나왔어요. 살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선악의 열매가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 과목을 이수시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너졌으니까 반드시 회복시켜야 돼. 안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온 우주로 하여금 봐라. 한 계명 가운데 한 편 가운데 안 해도 그렇고 계명 가운데 한 계명이라도 불순종하면 역시 의를 완성하지 못한다. 이게 증명되면 온 우주인들은 한 계명을 불순종해도 역시 죄인이구나. 야고보 2장 10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적인 대쟁투를 상징으로 하려니까 하나님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방인과의 대쟁투를 벌린 무기토 산이라는 지역이 상징상 필요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기토 산인데 이건 상징이에요. 왜? 영적 전쟁을 전쟁터로 상징한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 순종 중 하나라도 불순종하든지 또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한 조항이라도 불순종하면 뭐를 완성하지 못한다? 의를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게 온 우주는 모든 조항에 순종할 확신을 받게 된다.
지구는요 우주의 교과서예요. 여기서 다 증명을 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8장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의를 만드는 엑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들요 그랬죠. 그런데 이 천사는 요한 계시록 18장에 예언된 바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짐승과 그 우상에게 대하여 경배하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슨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뭐를 받아서 큰 능력으로? 늦은 비를 받아서 큰 영으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다른 천사,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그 천사는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치는 것을 큰 음성으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외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의 오른손에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내용을 외치야지 응?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생각해 봤잖아요. 빨리. 둘째가 무너졌다 큰 성 밥. 이건 계시록 14장에 있어요. 둘째 천사. 왜 셋째 천사의 기별 내용을 해야지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외쳐진다고 하면서 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으냐 이게.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만이 두 사건이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과 늦은 비 운동이 동시에 시작돼가지고 동시에 가서 동시에 끝나는 것을 세 천사 중에서 얘기하려니까 둘째 천사를 들었다. 둘째 천사만 두 개가 합쳤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밤중소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밤중소리와 같이 병행함과 같이 셋째 천사 기별이 늦은 비의 외침과 같이 병행함으로 그랬다. 여기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에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밤중 소리가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초기 문제 다른 신된 천사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쳤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어떻게 시작했다? 동시에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천사 기별을 역사적으로 한번 조명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는 1844년 3월 21일 날 2300자가 맞추는 거로 생각하고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어요. 이게 살아남는데 356페이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첫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예언이 1840년부터 1844년 사이에 있었던 재림운동으로 성취됐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3월 20일 아모니카 실방당에서 헤어졌는데 기별이 오기를 다시 모인답니다. 뉴햄프셔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8월달에 모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스노우 목사님, 사무엘 스노우 목사님이 밀러는 봄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가을에 조소를 내렸고 가을에 침례받고 가을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발도 가을이고 맞추는 것도 가을인데 가을에는 대속제일 7월 10일이 있는데 이거를 양력으로 따지면 10월 22일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분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속일 리가 있나 하고서 또 와와하고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8월달에 모였으니까 10월이니까 또 전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초저녁에 온다고 하더니 신랑이 안 온 거예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밤중에 소리치기를 또 온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소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밤중 소리와 똑같다. 그렇게 8월달에 10월 20일 온다는 건 밤중 소리와 똑같아.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세요. 둘째 천사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가 외쳤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1844년 8월에 보였거든. 여름 해프샤드에서 이로 인해서 약 5만 명이 그리스도에서 나와.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랬는데 184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 그래서 모였던 분이 또 뿔뿔이 헤어졌어. 아이고 역시 마찬가지구만. 헤어졌어. 그런데 신실한 몇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착오가 있겠다. 신실히 기도하고 연구한 결과 하늘 성소를 발견하고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계명이 있고 한 계명씩 다 따져가니까 다른 건 맞는데 넷째 계명이 일곱째인데 달력을 봐도 토요일인데 일요일도 지키더라.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어느 교회가 변경시킨 겁니까? 로마 교회가 변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망 후에 안식일을 찾은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거예요. 봐요. 1844년 칠방 이후 안식일의 개혁을 받아들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실망 후에 안식일 기별을 찾았을 때가 그때 셋째 천사 기별이다. 자, 그런데 둘째 천사는 밤중 소리와 같이 간 거죠. 이와 똑같이 셋째 천사 기별이 안식일을 회복해서 나타났을 때 늦은 비도 동시에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과 뭐냐면은 계시록 18장의 운동은 내용은 다르지만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다. 그래서 심센 천사가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하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자, 그러면 늦은 비가 1844년 10월 22일 셋째 천사 안식일이 드러남으로써 늦은 비도 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엘렌 G 화이트는 1892년에 가랴복음 기별 1권 363페이지를 적으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뭐했다? 시작이 됐다.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시작됐지. 왜냐하면 1888년에 존스와 와거너가 믿음 안는 의를 주장했으니까 또 그렇게 오해를 하냐 또 사람들이. 응? 존스와 와거너가 믿음 안는 의를 주장했으니까. 이게 보세요. 자, 의롭다함과 의를 완성하면 다르다. 이게 아까 한 건데 마찬가지. 자, 지금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응? 안식일이 회복됐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시에 뭐가 시작되냐면 늦은 비도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왜 의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다. 믿음은 옷 입혀진 의에 믿음을 발견한 의를 옷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아직 옷 입혀진 것이지 인정해 준 것이지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의가 자기 소유로 된 것은 아니다. 그럼 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옷은 입혀졌어.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그 의를 율법을 모두 순종함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게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욥, 다니엘, 노아 셋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풀었다.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지만은 이루어놓은 다음에는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합니다. 성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짓고 모든 것을 해줬지만은 진 다음에는 솔로몬 성전이다. 그 다음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 것을 당신이라고 안 해요. 해주면서도 내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안식일이 회복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전엔 완성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지.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 후에 늦은 비도 동시에 시작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 1844년 안식일이 회복됨으로써 믿음으로 받는 의도 그때의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완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늦은 비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뭐냐면 늦은 비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여기 1892년에 1844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큰 외침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스와 와그너 얘기를 들어. 왜? 1888년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언의 신에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이제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에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면 의에 대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빛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의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의를 완성하는 원칙이에요. 이게 계명 가운데서 무너진 안식일을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회복됐으니까 그때 벌써 나타난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존스와 와그너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새빛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의가 나타날 때 이제 이때 나타났는데, 와그너는 1888년에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44년 전에 나는 벌써 믿음으로 하는 의를 주장했다.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나는 율법과 연관된 그리스도 의의 위대한 주제를 제시함을 통해 가장 고귀한 빛이 성경으로부터 전하였다. 이것은 내게 새빛이 아니었다. 이는 내게 지난 44년 동안 보다 높은 권위자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부인도 1844년에 셋째 천사 기별 들어났을 때 큰 외침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의인데 이때 동시에 시작됐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항은 딱 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만 주장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자와 제사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뭐예요? 양으로 제사드렸더니 히브리 11장 4절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로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인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을 하면 의라는 그것만 딱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면 양자와 제사드려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거야. 믿음을 하면 의의 원칙은 똑같은데 조건은 시대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노아 때는 어디에 들어가라는 명령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양 제사 때는 양을 제사드리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천사 믿음으로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자, 그러면 늦은 비는 시작이 됐는데 왜 이적은 안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지 이제. 아니 늦은 비에 갈 것 같으면 뭐 방언도 하고 이적도 하고 기사도 하고 한다는데, 아니 늦은 비가 시작됐을 것 같으면 지금 전도하는 사람은 늦은 비 정신으로 하는데 왜 이적이 없냐 그거지. 이적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와요.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 이게 환란은 어떤 환란인지 아직 모르지. 일곱 재앙 때가 아니고 바로 직전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그때의 늦은 비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신이 뭐 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무슨 환란 때? 그냥 환란 때. 그러니까 환란이 뭔지 몰라. 딱 보세요. 여기 보면은 7재앙 시기가 기다 아니다. 아니고 아직 예수님이 성소에 나왔을 때다. 계실 때다. 계실 때다. 그래서 이건 은혜 시기 끝이 아니다. 7재앙은 은혜 시기 끝에 내리는 거고 예수님이 성소에서 나올 때 내린 거고, 큰 환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큰 환란이지. 이 큰 환란은 이때인데 이때는 작은 환란이면 무슨 환란이냐? 우리가 야곱의 환란 전에는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환란 받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이 될 때 환란의 때가 시작된 뒤로 일곱 재앙 때가 아니고
직전 성소에 있을 때 그때의 늦은 비의 큰 외침이 그때 나타난다. 시작은 1844년 시작했지만 큰 외침은 이때 나타난다. 환란 때 나타난다. 지금 환란도 안 당하고 있는데 뭐 능력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도 다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방언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한테도 지금 전도를 안 하는데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방언 하는데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호기심이지, 호기심이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 마치고 이제 일본을 간다. 그러면 방언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씨 뿌리기 다 끝났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젠 일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 해주세요. 방글라데시아 가야 돼요. 그 말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는 거예요. 한국 끝났으니까. 그래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에서 나오고 개국이래 없는 전쟁이다. 환란의 때 지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선포했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 신도들은 몹시 격분할 것이다. 일요일 수업령이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안식일 받고 외칠 때는요, 일요일 교인들도 막 그냥 와와하고 이름뿐인 안식일 교인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것인지 선지자의 말에 있는 건지를 구분해야지 반대를 딱 해놨다가는 나중에 자꾸 되말려 가게 돼요. 반대했으니까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늦은 비에 큰 외침으로 되는데 일요일 시험령 때 큰 외침을 하게 한다는데 일곱 재앙 때 설 준비를 시킬 것이다. 여기 보면은 늦은 비의 큰 외침을 통해서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되면 큰 외침을 하는데 큰 외침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설 준비를 할 것이다? 환란 때에 일곱 재앙 때 설 준비를 할 것이다. 일곱 재앙은요, 재앙이 환란이 클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크요. 그런데 왜 그럼 일곱 재앙 때 설 준비가 되느냐 하면 큰 외침을 통해서 두 가지가 확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둘째는 무한한 보물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우리가 오순지 늦은 비의 시작 늦은 비의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해가지고 큰 외침으로 갈 것 같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외침을 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풍성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무한한 보물을 딱 보여줘. 그러니까 이길 힘도 주고 거기서 이기면은 저 특권이 부여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면은 특권에 제외된다는 소식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이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 할 때에 충성스러운 백성은 그 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큰 능력과 영광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때 환란 때를 통과하도록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입니다. 그 환란을 통과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보면은 나는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주님 앞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이르러 올 때, 늦은 비가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것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무엇임을 그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때 그거를 아니까 이 엄청난 것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루지 못하면 영원한 손실을 받는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시브리 12장 2절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마침내 어디 앉았다고 했습니까?
보호자 우편을 우편에 앉는 것은 권세를 행사하는 분이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후는 성령을 아버지가 보내신 게 아니라 누가 보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내셨어. 그 후로는 누구부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할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 못 가요. 그렇게 14만 4천 명은 어디 들어갈 특권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특권이 있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분의 영에 심기고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극복할 수 있으며 그분의 어느 편에까지? 오른편에까지 높이실 것이다. 그게 구속받은 무리 중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은 구속받은 무리 가운데 최고로 높은 위치에 가지고 그분들이 승리에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뭐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봉사로 들어가는데 주께서는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명을 받고 그전에는 이방의 선교사 별로 안 갔잖아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다가 그것도 또 조심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방 선교지에 들어가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는 무한한 보물을 보여줘요. 보물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껏 높게 생각해봤대자 구원밖에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 후사 만들려고 하고 우주의 주인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는 기껏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아이고 청소권도 좋으니 뭐만 시켜주세요. 구원만 시켜주세요.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무한한 보물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홀해진 시야의 영광의 광경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보였다. 그에게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전도할 만하구만. 매 맞을 수리가 더 좋구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매 맞을 때 찬송 불렀어요. 다른 데는 찬송 부르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상이 치우고서 그랬는데 매 맞았을 때는 감옥에 가서 뭐 불렀어요? 노래 불렀잖아요. 왜냐하면 상이 크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들이 비방하고 악하다 하고 나쁘다고 비방할 때는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리라. 그때 아주 뛰놀란 거예요. 의인들의 눈이 무한한 가치의 하늘 보호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요. 죽지 않으면 까불키기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그냥 이기기만 하면은 미쳐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무한한 보물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살아서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거기는 최고의 자리를 보여줘요. 뭔지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분들은 보좌를 열고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를 본 것처럼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면서 김형제여 승리하세요. 당신의 자리는 오른편입니다. 얼마나 보좌를 보면 엄청나겠어요. 그런데 광대한 우주를 주관하는 하나님 보좌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쓴다는 얘기예요.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 불면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을 고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7번 연단되어 누구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장로님, 그런데 보세요. 환란 사이에 순교자는 안 납니까? 순교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순교자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기지 못할 사람들은 미리 잠재운다고 했어요. 요건 마지막 사건 255페이지예요. 어린이들은 무조건 잠재우고 환란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무조건 잠재우는데 밀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가지고 가지. 그게 벌써 알기 때문에 출전을 안 시켜요.
가면은 서로 망신 아니에요. 네? 출전시킨 하나님도 망신이고 간 사람도 또 그냥 창피당하고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냈다. 아니, 자 여기 일연시험령 때 큰 외침이 절정으로 되는데 시작은 1844년 10월 20일부터 시작했거든. 그때의 큰 외침으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큰 외침 때 무너지는 거지 시작은 1844년 10월 20일 날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여리고성 무너진 것은 7일 날 7번째 무너졌지 돌기는 6일 전부터 뭐 했다? 돌았다.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나만이 7번째 가서 문둥병이 고쳐졌는데 6번째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게요. 자 지금 이제 가만히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 어차피 뭐 문둥병 낫게 할 거야. 뭐 그거 6번째까지 들어갈 게 뭐 있어. 피차 하나님과 나 시간 낭비지.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가만히 시간을 재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0분 걸리겠지. 그렇게 하고서 이제 40분 되면 2번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0분 되니까 몇 번 들어갔다? 6번 들어갔다. 아 이제 7번 차네. 그렇게 하고 7번째 들어갔으면 낫겠냐 안 낫겠냐? 안 낫다. 아까 장로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여리고성은 이제 7번째에 가서 7일날 7번째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무너뜨리게 할 거야. 믿음은 가졌어. 그런데 도울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들도 보시느라고 안타까울 거고 우리도 또 다리 아플 거고 어차피 고쳐주실 건데 뭐. 무너질 건데 뭐. 그렇게 하고서는 기도만 하고 있어. 묵상. 그때는 이제 가만히 이제 도우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어느 모통이 도록했지. 어느 모통이 2시간 됐구만. 한 바퀴 돌았네. 그렇게 하고서는 또 이제 그 이튿날도 또 2시간 묵상하고 있어. 왜? 믿음은 가졌는데 돌지는 않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는 7째 날 7번째네. 그렇게 하고 나오면 무너지겠느냐 이거지. 안 무너진다. 일연시험령을 통해서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인데 바벨론이 무너졌을 일연시험령 때 큰 외침할 때 나오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나무를 도끼로 10번 찍어야 넘어가는데 나 어차피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한번 확 찍으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에 큰 외침에 가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일연시험령 내릴 때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언제부터 가야 되겠다? 지금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지금부터 가는 사람은 봐요. 7번째 목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 즉 강력한 힘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잘못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활동하여야만 하며 스스로 사업을 붙들고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한다. 아이고 아이도 유학 가고 뭐 아직 뭐 일연시험령 기미도 없고 돈이나 더 벌읍시다. 일연시험령 기미 내리면 그때 가서 뭐 전적으로 버리고 전도합시다. 왜? 늦은 비가 이제 올 때니까. 그렇게 하고 뭐만 기다리고 있으니? 일연시험령만 오기를 기다려. 그러면 뭐가 큰 역사를 할 테니까. 늦은 비가 큰 역사, 강압적인 큰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걸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늦은 비만 받아보십시오. 그때가는 내가 뭐든지 버리고 다 전적으로 숙적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응? 외칠 때 가면은 안 된다 이게요. 외치기 전에 도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백성들이 어떤 변화적 강력한 힘 그들을 사로잡는 변화가 있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뭐 할 것이다? 희망. 지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잘 활동해야 하며 사업을 붙들어야 된다. 그들이 가진 빚에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빚을 받게 됩니다.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분별할 수 없다.
1844년 이후에 자기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늦은 비 받아서 간다고 생각해요? 씨 뿌리기 간다고 생각해요? 씨 뿌리기 간다고 생각해. 방언도 하고 일요일점도 내려야 그때 늦은 비지 지금 가는 거지. 씨 뿌리기가 저 인창동에 씨 뿌리기 본부가 있다던데 거기들 가시는구만. 늦은 비로 하고 있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씨 뿌리기 하는 줄 알아. 진짜는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늦은 비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씨 뿌리기 간 거다. 늦은 비로 간 거다. 씨 뿌리고 간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는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를 한다든지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하루라도 해야 나중에 전적으로 하지.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지금은 시험이 없는데도 못하는 사람이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 시험이 더 큰데 어떻게 합니까? 결과 바라는 사람은 더 못합니다. 결과가 무슨 결과예요? 일요일 시험령 딱 내리면 나도 잡혀갈 판인데 무슨 결과를 따집니까? 올라가서 믿던 진예줄 겨를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요. 응? 우리 교회의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결단코 의지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투신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고 온 큰 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교인들과 복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떠나가면은 영양 공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리게 됩니다. 밤의 묵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큰 개혁운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오순절날에 큰 날이 있기 전에 나타났던 바와 같은 수천 수백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집집 방문하는 게 그거예요. 씨 뿌리는 게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기를 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으로 거뒀지 않습니까? 지금 뿌리고 언제 거두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1844년 이 사업을 마쳤으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갔을 것이다. 순종하면 예수님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데 하나님 누가 책임지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업에 그런데 마지막 사업은 사단이 하늘의 천사와 사단과 부하의 천사들이 인간으로 나타나가지고 대쟁투에 참석했다. 사단과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은 미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원수의 이와 같은 목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모든 천사들 총동원을 하고 이러니까 삽시간에 마른 잎에 불붙기 번질 것이다. 여기 보세요.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할 때 사업은 마치 집덩굴에 번지는 것처럼 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리실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성취할 수 있었던 축복들을 천사들이 수행할 것이다.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너희는 다만 순종만 하거라 신용만 하고 있으라. 그러면 역사는 너희들이 얻어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들보다 더 많으신 하늘의 군대 장관이 있다. 그분은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너희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성하게 할 것이고 또한 기별을 전하는 데 성공하게 할 것이다. 빨리 한국 사업을 마치고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가야 돼, 안 가요? 가야지. 그간 안 한 사람들이 나머지 하라고 우리는 우리 찌 다 뿌리고 또 가야 돼. 방언도 하고 이적도 하면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업은 늦은 비 일요일 시험령 때 나타나면 늦으니까 언제부터 가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는 제가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